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기쁜 삶이 되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왜 통제하길 원하는가? 그것은 미래에 대한 모든 것 혹은 불확실한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삶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는 늘 언제나 불안감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취준생들. 취준생들도 보면 너무나 잘 알죠.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스펙을 쌓아왔습니까? 그런데 시험 보고 면접 본다 하면 늘 불안하고 하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자녀들의 앞날도 걱정될 때가 있고 또 무너진 인간관계 등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느끼게 되는 감정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걸까? 혹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100% 사라진 그런 진공과 같은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릎이 떨리고 가슴이 뛰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라고 할 때 모세가 큰 두려움 앞에 주저주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두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며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거나 너무 곡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자리에 낙심돼서 멈춰 있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두려워도 주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면서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리더의 역할과 중요성과 백성들의 인식 속에 얼마나 컸겠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지자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민족적이고 역사를 초월하여 그 리더십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민족의 리더로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단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무거운 리더십의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앞에는 험난한 가나안 땅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까? 아니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첫 번째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와 키가 장대한 군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정탐꾼들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따져보고 했을 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 감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캄캄했을 거예요. 리더십의 교체로 인한 무리들 가운데 혼란,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 오직 믿음만 드려야 하는 상황, 백성들의 요구와 리더라는 낯선 위치에서의 당황스러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두려움과 엄청난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며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여리고성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강력한 문제들과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당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세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과 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리 텐 붐이 쓴 책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있는 글이에요.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의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녀는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코리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이 어린 딸 코리에게 아버지가 다가와서 부드럽게 묻습니다. 코리야, 우리가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기차를 탈 때
아빠가 기차표를 너에게 언제 주었지? 출발하기 3일 전에 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빠. 기차 타기 바로 직전에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맞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힘을 미리 주시지 않는단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차표처럼 꼭 알맞은 은혜를 알맞은 타이밍에 우리 손에 쥐어주신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좋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늘 미리 걱정합니다. 내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다음 달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와 두려움으로 오늘을 끌고 와서 고통을 일부러 당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정확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다달이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막 넘쳐가지고 막 풍성케 돼가지고 우리가 막 뭐 누리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 제때에 하나님이 탁탁탁탁 이렇게 여기저기서 채워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 다 채워주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팍팍 주시지 이렇게 쪼잔하게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일은 오늘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고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려운 상황에 다가오고 힘든 상황에 다가오면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주님의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두렵지만 주를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기에 앞서서 큰 장애물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지금은 요단강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위협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요단강은 위협스러운 큰 강이었습니다. 이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진격해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뭐가 시작이 돼요. 과거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뭐 믿음을 드리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보고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었죠. 하지만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물이 무섭게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물을 멈추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 물에 직접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강물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강물이 저렇게 철철 넘치면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발을 먼저 물속으로 내디뎌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그 순간에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을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웠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나의 감정이나 나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전능하신 주님만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인 칭의라고 부르죠. 칭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칭이에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런 믿음이 이런 성화의 과정에, 칭의를 얻는 이 성화의 과정에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 그랬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뵈러 가는 그날에 구원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가 다듬어져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 모습,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만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을 통해 이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들이 이루어질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최경정 원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병원에 입원하시게 돼서 입원하시면서도 힘들면서도 제가 한 번씩 전화드리면 목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몸은 힘드신데 왜? 곰곰이 생각했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 천국과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 뵈러 갈 그날이 가까이 온 거잖아요. 죽음도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그런 고백이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이 연단되고 다져져야 되겠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작은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이분들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보면서 잘 커나가고 계시는군요. 그러한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겪음들을 자꾸 해나갈 때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에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도우심,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의 믿음의 발걸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숨기거나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이 상황에 참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가식적으로 미사오고를 화려하게 하면서 멋진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좋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진심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 첫 번째,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토로하라. 두 번째,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 마음을 흔드는 세상 소리, 불안한 뉴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잠시 여러분 귀와 눈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 읽으면서 외워보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평안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은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듯이 오늘 하루 작은 순종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미래 문제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걸음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푼다거나 혹은 걱정하는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든지 혹은 작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순종해 볼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든지 한번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도 괜찮고 떨면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가 떨리는 발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기차표와 같은 은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요단강에 담대히 발을 담그는 저와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